이제 그 집안이 되게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학생이 자기 집안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너무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모님이 자기의 생각이 부끄러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갈등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전도사님이 됐고 교회 내에서 결혼도 했는데 이 형제가 그런 가운데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막 쫓겨나게도 됐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형제를 이렇게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돕고 위로하고, 그 교회 되게 결국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 아주 큰 교회에 가장 중심적인 그 목사님이 됐어요. 거의 교회를 다 총괄해 섬기는, 물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대표적인 일을 하시고 교회를 다 수천 명,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 섬기는 그런,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손으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드를 잔뜩 써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이 목도리를 받아서 이렇게 목에 메고 이렇게 딱 목에 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목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2년 전에, 13년 전에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사모님이 손으로 다 목도리를 떠가지고 한 땀 한 땀 떠서 그걸 13년 후에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아멘. 여러분이 ISC에서 그런 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유학생들 한 명을 잡아서 정말로 자기 자녀처럼 계속 바라보면서 케어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극히 어려워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사님이 됐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사님 하다 하니까 직장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하여튼 또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ISC 성균관대학교의 유학생 한 명을 잡고 그렇게 한번 그런 한 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가서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했는데, 한번 삼아 봐서 목도리 한번 받아보면 그 말을 조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간증 하나 했고 또 간증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증 듣고 싶죠? 저희 교회 60을 바라보는 어떤 성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60이 다 됐어야 복음의 기초를 이제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2단계도 아니고 복음의 기초를 60이 다 됐어야 공부하게 되는 자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수많은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로 쓴 성경,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며 쓰신 이 혈서를 못 본 채 해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는 울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 말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일을 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쓴 이 혈서, 사랑의 편지를 내가 그동안 정말로 바쁘다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옳게 보지 못했다. 그 혈서를 쓴 사람의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한번 이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한테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그걸 갑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주고, 아들은 그
성경 요약을 만드는 아버지, 엄마의 그 책을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그 메시지를 추가해서 이게 갑으로 내려오는 점점 그런 성경 요약이 되게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올해 한번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예 성경에 대해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에 기초라는 책을 순서에 따라서 쭉 성경 읽어가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자한테 가르치고 목자가 또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해서 각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자기의 버전, my version of the Bible, 내가 요약한 성경,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을 요약하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지금 이렇게 한번 봐서 최우수상을 좀 주든지 골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평생 프로젝트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런 미국 교회 다녔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런 그 성경 공부, 제자훈련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 3시간 성경을 읽어야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제일 바쁜데 제가 결단했어요. 이것은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다.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대학을 나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선수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안에는 교수도 있었고 나 같은 학생도 있었고 또 공장에 다니는 어떤 그런 직공도 있었고 뭐 다양한 한 10명 분이 있었는데 1년 내내 한 주 이상을 결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100% 예배를 그 모임을 참석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는 지금도 그 책이 저희 집에 있는데 메소디스트 철치. 제가 그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 학생들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번 올해 동안 한 해 동안 성경을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갑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나중에 그 천국 가서 주님 만났는데 내가 쓴 편지 한 번도 안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와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쓰신 편지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 어디에 쓰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버전, 코리아 한국말 버전, 또 중국어 버전, 베트남 버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버전을 우리가 초안을 드릴 거예요. 영어로 준비하실 분은 영어로 하시고 또 한국말 하실 분은 한국말 하셔서 그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희와 우리 위에서 예배 드릴 때 제 제자 중에 안영세라는 형제가 자기 딸 아들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인도에서 근무하는데 자동차 회사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의 총 그 책임자로 가서 근무하는데 그 형제가 제가 그 대학원 형제 대학원 학생일 때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등록금을 다 수목금 다 써가지고 이 광고 짝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불러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의 시간은 광고판 붙이기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몰래 등록금을 대주고 이제 광고판 붙이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다. 나중에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돈을 가져와서 제가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빌려준 돈이래요. 그래서 갚아서 제가 그랬는데 그 형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도 안 나고 효율이 안 오르는. 그래서 제가 그게 당연하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그냥 새벽기도 나가는 게 아니라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다 태워서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안 되던 그 논문이 그냥 한 3개월 만에 다 집중이 돼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서 외국인 회사 들어갔는데 외국인 회사 들어가서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뭐 S대 하여튼 세계 유명한 대학의 외국인이 회사니까 그 사람을 다 제치고 제일 우수한 학생이 우수한 연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책으로 뽑혀가지고 인도에 파게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열매가 풍성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주일날 예배 왼절을 드리고 딴 사람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고 그래서 올해 그걸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제가 이 복음에 기초라는 책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옳게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한 가지 방법은 Learn from Bible. 복음에 기초라는 책을 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하자. 제가 복음에 기초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성경에 질문이 많았던 그러한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신학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해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책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이런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형벌 대속적 주업 이런 말 들어봤죠.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영어로는 penal substitution. penal 하면은 축구할 때 페널티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반칙하는 거죠. 그 페널티 위에 이제 페널티가 그게 뭐죠? 형벌인데 그의 형용사이 penal, 형벌의 이런 말이죠. 그의 substitution, 그 형벌을 대신한 이런 형벌 대속적 죽음이란 말은 예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거를 이제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냥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쭉 있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봤을 때 뺄 것이 없는 거의 그런 수준의 오랜 그러한 토론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이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제가 월드뷰라는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가지고 세신자도 가르치고 저도 이렇게 가르쳤지만 제가 이게 들어보면 월드뷰보다 훨씬 더 잘 써져 있어요. 저도 물론 그걸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하고 했지만 이 책보다는 훨씬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복음에 기초한 책이 잘 정리된 책이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Learn from Bible. 이 책을 참고로 하되 성경을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을 이걸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방법은 Learn aloud. 소리 내어서 배우자. 그런 말. 매주마다 이 각 챕터에서 필요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 복음의 기초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을 미리 공부한 다음에 셀에서 함께 발표를 해보자는 것이죠. 토론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읽고 이해하고 또 우리 소연자매도 읽고 이해하고 또 우리 유니스 자매도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막 토론하는 사이에서 성령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적어놓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한 10배, 20배의 그러한 가르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1년 동안 공부해 나갈 때 Learn aloud. Learn from Bible, Learn aloud. 여기 우리 IS 쓰시니까 영어로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성경을 배우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미리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토론할 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Unity in Message.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 성령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고 또 한 사람은 뭐 말씀에 대해서 민첩이 아니라 그것이 다 종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오직 말씀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조차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Learn aloud. 함께 소리내어서 토론하고 발표함으로써 이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화된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Unity in Message, Unity in Gospel, Unity in Understanding of Bible 이렇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의 역사가 각각 어떤 사람은 막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성령 역사하실 때는 농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막 하면서 평생 살아왔으면 운동하는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같이 들을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나름대로 정말 이것은 내 평생에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또 네 명, 다섯 명이 모여서 내가 공부한 성경,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은 성경이 이렇다 얘기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0이 되기 전에 한번 복음의 기초라도 한번 우리가 충실히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은총 가운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의 큰 그래서 축복인데 은총 외에는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learn from Bible, 두 번째로는 learn aloud, 소리내서 배우고 세 번째로는 learn by practice. learn by practice란 말이 정말 이 말씀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데 전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 보기 전에는 그 깊이와 진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천해 보기 전에.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전도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도하지 않고는 해보지 않고는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걸 실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막 살려내고 할렐루야 사람의 인격을 막 변화시키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했는데 그게 막 그대로 일어나요. 제가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서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못 날았는데 비가 오면 되겠네.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내일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비 내려주세요. 그게 비 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돼 있죠. 기도했어요.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가 막 내려가지고 갑자기 맑은 하늘이 오고 그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learn by practice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보자. 그런 전략을 제가 제안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learn by practice의 놀라운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하나님
이 화산지에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면 비를 내려서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자마자 등 뒤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 그 기도를 들은 제 앞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충격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로님 막 나른다면서 정말 비가 와요. 그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폭풍처럼 막 오는데 제 호텔 창가에 저 등을 대고 앉아있고 그 사람은 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제가 그 장로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막 야단을 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그래 우리 일행이 있었는데 일행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 독일에서 그 비가 와서 함부르크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런던으로 갔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4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륙해서 몇 시간 후에 다시 화산지가 다시 덮어가지고 공항에 다 폐쇄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장로님이 그냥 한국에 교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러한 미니스트리를 임팩트 미니스트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임팩트 미니스트리. 우리는 교회에만 갇혀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삶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 충격으로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삶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그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치 용암이 바다로 꽉 맞을 때 거기서 온갖 수증기가 팍 일어나잖아요. 그 경계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현장 경계면에서 온갖 그 놀라운 막 쓰나미 같은 그런 그 격변의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임팩트 미니스트리.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놀라운 임팩트가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해하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실감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배우는 아멘. Learn by practice.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할 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 너무 아빠의 too much for me.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게 어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거든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실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버림 당하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는 투머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되는 그 분리감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한테 too much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 잡혀가는 걸 도저히 보지 못해서 칼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칼을 거두라. 아버지께 주신 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11절 이게 아버지께 주신 잔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 할렐루야. 그걸 learn by practice.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도해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금요철에 다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며칠에서 기도하시고 그걸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 얻어가지고 확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하게 돼. 아멘. 생기발랄. 그리고 뭐죠? 무한도전하게 돼. 생기발랄해가 힘을 얻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내 삶에 정말로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내 삶이 정말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정말 올해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연통이 풍성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earn by practice. 그리고 실천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집어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 천국의 그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창조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밖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예배를 다 계획을 잡아놓고 나머지 그 다음에 순서를 잡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높여놔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스케줄에 예배 시간을 따로 빼놓고 따로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와 일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rest in Christ예요. 그 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올해는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Learn from Bible, 두 번째가 Learn aloud, Learn by practice.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 요약을 해서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 없어서 제가 오늘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제가 앞에서 서로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순종, 이게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설교를 좀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다. 그게 지난주에 주요한 메시지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그러한 창조된 천지와 하늘과 땅과 또 사람을 백성으로 삼고 영토로 삼아서 그분이 그 모든 우주와 모든 그 사람 백성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지난주에 결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물과 공중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자 물에는 고기를 채우시고 또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땅에는 동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 목적이 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자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사람 중심으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26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은 사람을 모든 만물의 중심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모든 만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든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선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적인 그러한 부분과 감정, 의로운 부분을 사람에게 넣었었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문에 나는 나쁜 짓을 했어. 나는 사람을 죽였어. 이런 말 신문에 못 내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끔 신기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내가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전혀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든 무조건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자기가 자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해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야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 잘했지 박수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만드셨다는 증거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거역해서 그게 죄가 되어서 우리가 분노의 자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할지는 모르고 막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피해를 서브스티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다 값이 치러지고 죄의 권세가 사라져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원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존재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걸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거고 공사 중에 아멘. 공사 중. 우리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그게 느껴져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 정말 제가 변화를 딱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고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옵니다. 아멘. 유니스자면 교회 나오시는 기쁘죠. 예. 옛날에 기쁨을 모르고 나왔었어요. 그냥 오늘 가야 되나 안 가면 목사님 얼굴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온 거야. 아멘. 그게 뭐예요? 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모습대로 회복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더 아름다운 모습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이 말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교회는 선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지식과 정의가 넘치고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원 그분이 오늘도 이제 외국 사람 데리고 이부에 온다 그러는데 와보니까 너무 놀랍대요. 교회가 너무 생기 발랄하고 힘이 있고 할렐루야. 다 가족처럼 느껴지던데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교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Learn by practice. 아멘. 내가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회복되고 상대방이 또 회복돼. 내가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줬을 때 기도가 응답돼서 회복이 돼. 작년에 마띠아가 다리를 수술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아들 같았어요. 손자 같았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하여튼 4번 5번 잘라야 된대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틀고 그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이 다리 통째를 다 잘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틀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웃던 애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히 미소를 잃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 털을 다리에 털을 다 깎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을 발라서 면도하면 이제 털을 깎아주다 그러는데 제가 손으로 그 털을 손으로 원래는 그게 막 털을 녹이는 그 약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원래는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손을 붙여가지고 막 다리를 다 발라주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놀란 거예요. 간호사들이 보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거 통역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막 그 애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다리를 막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근데 그 마띠아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돈이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 그 아버지 모세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아들을 그냥 데려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억지로 막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막 바닥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다리를 고쳐가지고 이제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 마띠아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정말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평생 절면서 살아야 될 그 마띠아의 다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고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할렐루야.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리가 마띠아가 가지고 있던 다리가 교회에서 함께 힘을 합침으로써 다리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다리가.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잠궈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금요 출애와서 한번 잠궈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려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learn by practice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킬 때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해요. 다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모든 결과를 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든 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가 나를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하려면 항상 그 길목에 서가지고 못하고 제가 이제 이 MIT처럼 기계공학이지만 막 화학공학 한 교수도 뽑아가지고 정말 새로운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교수 못 볼게요. 뭐 해가지고 연구소를 크게 만들려면 또 못하게 막 얘기해서 막 본부에 올라가서 얘기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서 달려가서 반말로 해서 야! 학장이었어 학장.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대놓고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진심을 얘기한다. 내가 하는 거 잘하는 건 좋은데 내가 열심히 잘하면 딴 사람의 연구 공간이 줄어들고 자기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주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그거를 끌고 갈 자도 없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한테 화가 나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도 제가 좀 오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안아주고 다리 걸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말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처음 창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근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거는 믿지 않을 때 얘기지. 믿은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내가 전도해?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그 말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내 구원을 점검하라.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는 도저히 그걸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 주는 권능이고, 그게 원래 창조한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 킹덤 오브 가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이 천지 창조, 처음에 창조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하고 거기서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가셨다고 딱 가정해봐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일? 일 안 하는 거. 예, 그렇죠. 여기는 먹을 거 다 있으니까, 입을 거 다 있으니까, 집도 다 있으니까, 도대체 그걸 위해서 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좋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정말 좋겠다. 저는 여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 그죠? 아담과 이브가 막 같이 걸어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결혼할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많이 결혼하십시오. 서로 또 데려와서 전도해서 결혼하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정말 좋지 않아요? 좋죠. 네. 지금 두 분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